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구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시다. 야곱이 라반에게 레기아를 찾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대답하는 아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과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니 야곱이 그에게로 데려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실려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라반에게 그 삼촌의 쩔 내명이 같이 하였나이까. 내가 아이를 위하여 내 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나를 먼저 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진짜가 아니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너도 내게 주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니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레아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니 야곱이 그와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못 지냈어요? 잘 지내셔야죠. 새로운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 때 잠깐 앉아서 보다 보니까 생활의 달인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음식, 뭐 짬뽕인가, 또 뭐 비빔밥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보니까 냉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잘 해서 많은 손님들이 막 줄을 서 있는 또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을 더 보니까 새총 아시죠, 그죠? 나무로 새총 만들어서 고무줄로 당겨가지고 팍 하면 이제 그 하는 거. 야, 그거 보면 저도 놀랐어요. 이제 한 3, 40m 멀리에 이제 종이컵을 이제 4개인가 5개를 세워놓고 밑에서부터 1, 2, 3, 4, 5를 써놓고 그것을 맞추라는 거예요. 거리가 한 30m, 40m 됐던 걸로 제 기억돼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또 뭐 장애물을 놨어요. 칠판 같은 거 이제 보이지 않게끔. 그 뒤에 그 목표 관역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감으로 여기서 싸가지고 포물선을 가가지고 맞춰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맞추더라고요. 그것도 4번째 거를 맞춰야 되는데 4번 걸 맞춰가지고 쓰러뜨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칼, 이제 칼날을 아주 제일 어떤 날카롭게 만드는 어떤 사람 이야기인데, 그건 이제 일본 사람이더라고요. 일본 칼, 그래서 유명한가 봐요. 그분도 한 60몇 년을 이제 칼만 만드는데 이제 정진했던 그 사람 이야기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칼의 어떤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제 시험하는 것 중에 한지를 이제 물에다 띄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칼로 이제 그걸 자르게 해요. 그러니까 안 잘리고 그냥 훅 뭉쳐져 버려요. 근데 그 사람 칼은 하니까 두동강이 착 나더라고요. 자, 달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때 뭐 어떻다고 칼을 잘 만들더라, 짬뽕 잘 만들더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 자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달인이 되는 데 자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된 과정을 또 이야기 하잖아요. 잠시 붙여주잖아요. 비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비법을 알기에까지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단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련의 과정. 그리고 단순히 뭐 시간만 오래 지속된다고 단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하고 차별화된 뭔가 재료를 넣거나 또 방법을 다르게 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달인의 경지까지 가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인까지 가는데 생활의 달인도 단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생활의 단련. 근데 단련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생활만 관계된 게 단련이 아니에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단련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쇠붙이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단련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음과 정신을 강한 의지를 갖도록 수련하는 것을 단련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또 있어요. 이번에 세 번째가 이제 일과 관계된 거예요. 어떤 일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 견딜 수 있거나 익숙하게 되는 것을 단련이다. 그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전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진짜 단련돼야 될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쇠붙이도 단련해야만 뭐예요? 그 쇠가 그 순도가 높은 쇠를 만드는 거죠. 그 순도가 높은 거는 뭐예요? 그 쇠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뭐예요? 용광로에 넣거나 불에 넣어서 달궈서 망치로 막 때려가지고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뭐예요? 나중에는 감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도 마찬가지로 일을 이제 단순히 뭐 반복하고 또 이제 견딜 수 있거나 익숙하게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뭐 반복만 한다고 되겠어요? 어떤 다양한 어떤 뭔가가 또 첨가돼야 되겠죠. 어쨌든 일도 단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음과 정신을 단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뭐예요?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사람들은 요즘 한참 많이 단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단련하냐면 그 사람들은 정신과 마음을 단련하는 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마 여러분들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마음 수련, 마음 단련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주변에서 혹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들에 들어가 보면은 마음 수련 단련하는 어떤 그런 그 유튜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단련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철도 단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도 단련할 수 있고, 마음과 정신도 단련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야곱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야곱 이야기 뭐 성경 뭐 이야기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본문의 배경 자체는 뭡니까? 야곱이 에서와의 갈등에서 이제 장자권을 빼앗아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7년간의 어떤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7년 일하면서 이제 그 뭡니까? 외삼촌이 제안을 하죠. 너희가 조카이지만 그러나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삭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삭을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쪽에서 보면 이제 야곱이 내가 7년 동안 일하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제안이 앞쪽에 있었고 오늘 본문은 이제 7년을 다 채웠어요.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둘째 딸 라헬을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라반 외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첫째 딸 레아를 먼저 이제 결혼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야곱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러니까 왜 어찌해서 나에게 라헬을 먼저 주십니까? 레아를 먼저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외삼촌은 이 지역의 풍습이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그런 풍습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막 너무 이제 막 속상해 하니까 화를 내니까 7일만 더 채워라.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잔치하는 기간이에요. 잔치
하는 그 7일 기간만 채우면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다시 7일 잔치하는 기간만 채우면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확정되는 거죠. 이제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도 아내가 됐다는 것을 이제 증거로 이제 세우기 위한 기간이 7일이에요. 7일만 채우면 이제 라헬도 주겠다 해서 이제 그 7년 동안을 이제 라반을 또 이제 섬기게 되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바로 단련하는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단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 지금 야곱이 단련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단련인가요? 돈에 대한 단련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또 인간관계에 대한 단련인가요? 레아도 없고 라헬도 없고 또 외삼촌 라반과의 어떤 관계에서 관계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부분적인 것이고 주변적인 것이고 진짜 핵심은 따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뭐냐? 그래서 오늘 질문 한 3가지를 제가 던지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을 단련하시는데 왜 단련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단련하느냐? 두 번째, 무엇을 단련하느냐? 세 번째, 어떻게 단련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단련하시는데 그 단련하실 때 왜 단련하고 무엇을 단련하고 어떻게 단련하시는 걸 알아야지 단련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비된 인생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왜 단련하는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뭐 전체적으로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왜 단련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기 때문에 단련해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야곱이기 때문에 단련해요. 그럼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로 살면 어떤 결과가, 어떤 현재와 어떤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킵니까? 속이는 자는 다른 사람도 속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한편 어떻게 돼요? 계속 속이기만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속임을 당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속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사람, 야곱은 세상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확대 해석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살다가 죽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자유함이 있느냐 하는 걸 돌아보세요. 뭐예요? 물고 또 물리고 먹고 마시움을 당하면서 뭐예요? 또 그렇게 하면서 막 싸워서 한마디로 찢고 뽑고 그런 삶을 살다가 와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단련하시는가? 내가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단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단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단련을 받고 난 뒤에는 차별화가 돼요. 뭔가 달라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모세 같은 경우 보십시다. 모세가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왕자의 생활을 했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삶을 추구하면서 막 인생을 달려가다가 그까지 가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또 2단계를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뭐예요? 목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 양떼의 목자가 아니라 처갓집에 양떼를 치는 그런 어떤 목자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 세월이 얼마예요? 애굽 생활도 40년, 광야 생활에 목자로서도 40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뭘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소유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훈련시켰다면 애굽에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이 주는 것 이미 다 모세가 경험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 광야에서 뭘 배울까요?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가서 이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뭔 이야기 하죠?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래? 안 가겠다 그래? 안 가겠다 그래? 못 간다 그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못 가겠다 그래. 그럼 거기서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받은 건 뭐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 애굽에서 배운 결과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히브리인하고 애굽인하고 막 싸우는데 히브리인이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애굽인을 죽이는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죽이는 게 모세였어요. 근데 광야 4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나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래 됐어.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구원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광야 40년 쫙 지나는 모든 기간 동안에 마지막 타이밍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하는 이제 들어가게 하면서 모세는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너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런 이야기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막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지금 40년 동안 내가 이끌어왔는데 나는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면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단련하시는가? 세상 사랑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단련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불행하게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불행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얽매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를 단련시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뿐만 저도 단련 가운데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 자유함이 없고 힘들다, 어렵다,
불행하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단련 중에 있거나 아직까지 단련을 시작도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무엇을 단련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단련 받아야 될 핵심이 뭐인가를 알아야지 제대로 단련 받을 거 아니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유에 대한 어떤 환경의 변화를 어떤 거 단련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에 대한 어떤 그 단련 있고 없고 거기에 대해서 행과 불행하는 그런 단련도 아니고 관계, 아내를 얻느냐 못 얻느냐 뭐 자녀를 낳느냐 만났냐 이런 어떤 그런 관계에 어떤 단련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의 정신의 어떤 그런 수련을 하는 어떤 그런 단련도 아니에요. 그 이상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을 단련하고 있다. 하나님 그걸 단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좀 어렵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단련이에요. 존재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존재.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뭔가를 명확하게 알도록 하는 것을 단련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제대로 알도록 단련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하는 이야기 지금 말 중에 굉장히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서 뭐가 반복 많이 되죠? 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가 그 뜻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죠. 그죠?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 속에 가득한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속에 가득한 거예요. 내 판단, 내 의지, 내 감정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지. 진짜 채워야 될 것이 채워진 게 아니라 채워지지 말아야 될 걸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25절도 한번 보시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여튼 뭐 연전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핵심은 그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자유하지 못하는 자, 불행한 자로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자유할 수 있는 자, 행복할 수 있는 자, 또 다른 사람에게 뭘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이제 단련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단련의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존재고 존재 중에서 특별히 뭐예요?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영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과 정신을 단련하는 것도 아니고 영을 단련한다. 영을 단련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단련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단련의 절정이 어디에?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를 관계된 거라면 뭐 야반 외삼촌 집에서 이미 풍성했어요. 관계에 단련을 한다면은 아내도 4명이고 자식도 12명까지 이제 뭐 오다가 이제 뭡니까 그 베냐민을 낳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11명, 12명의 자녀를 낳은 것들도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 단련하는 게 야복강에서 네가 누군지, 네가 누구냐 하는 걸 묻잖아요.
야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는 그의 어떤 그 정체성,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는 소유가 많아지는 게 더 중요하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내 마음이 내 어떤 그런 정신이 청천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쉬운데 세상에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소유 이것의 중요성, 관계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마음 수련하면서 자기 마음과 정신을 수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도 발견했어요. 세상 사람도.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소유의 어떤 그것에 막 매여 살아가거나 아니면 관계에 또 막 매여 살아가거나 여기에 휘둘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거기에 휘둘리느냐? 마음과 정신보다 더 본질적인 영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을 때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사람도. 우리가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나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 사람이 바꿔줬는데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 꿈을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이제 땅에까지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장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뜻이 베델이거든요. 여호와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야곱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직까지 영적인 데 있어서 제대로 정립이 제대로 안 된, 알고만 있지 자기 삶 속에서는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약고강에서 이제 그걸 이제 존재가 정체성이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첫 번째 맞이했던 게 뭐죠? 세상 사람이었던 자기 형 에서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누가 바뀌었어요? 에서는 옛날 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나니까 특별히 바꿔주는 어떤 내용의 핵심이 정체성, 내 존재,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나니까 형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형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예요?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두려움 속에서 잠도 못 자고 또 그 세상 사람처럼 옛날 사람처럼 형이 만약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은 방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막 자기 나름대로 깨를 써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존재가 바뀌고 나니까 정체성이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가 명확해지고 나니까 온 천지가 다 바뀐 거예요. 에스가 바뀐 에스를 번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한 것만 아니라 사람이 존재가 바뀌니까 일상은 뭐 에스만 바뀌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보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가 소유의 어떤 그 모습, 관계의 모습, 또 우리 내면의 어떤 마음, 정신, 이것을 넘어서 뭐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영이 단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단련되고 나면 다른 거는 마음, 정신도 따라가게 돼 있고 육체도 따라가게 돼 있고 환경, 관계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주변적인 것이고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요게 하나님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요 존재가 명확하게 정립되도록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소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뭐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뭐 번민과 또 막 고민,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단련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하나님께서 존재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라반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속이는 자, 달래 발꿈치 잡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라반은 뭐야? 한 수 더 위야. 속이는 자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둘째 딸을 달라고 했는데 첫째 딸을 주면서 이 지역의 풍습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7년 야곱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7년을 야곱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라헬을 위해서 7년 할 때와 레아를 위해서 7년 할 때가 차이가 있어요. 야곱을 위해서는 할 때는 7년이 뭡니까?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런데 오늘 레아를 위해서는 30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반을 7년 동안 섬겼는데 앞에는 뭐예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섬겼고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섬길 때는 뭐예요? 죽지 못해서 지금 해야 되니까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당연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레아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결코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의 조상이 라헬을 통해서 왔어요? 레아를 통해서 왔어요? 레아를 통해서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레아가 싫었잖아요. 레아 뜻이 이런 뜻이 뭐냐면은 들소야. 그럼 라헬은 뜻이 뭐냐 찾아봤더니 암양이에요. 여러분 들소하고 암양하고 어느 게 선택하겠어요? 예, 소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들소가 선택하겠죠. 그렇죠? 공개도 많잖아. 그러나 이쁜 거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들소보다 암양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암양인 라헬을 선택한 거예요.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레아를 통해서 뭐예요? 유다가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만약에 레아를 자기 생각대로 들소 같다고 해서 사랑하고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레아도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이고 라헬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라반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라반을 우리가 보면 되게 나쁜 놈으로 생각하는데 나쁘게 나타나죠. 속이는 자고 이러고 속이는 자를 속이는 자로 나타나고 사기를 친 자를 사기치는 자로 나타나니까. 근데 라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희다라는 뜻이에요. 희다. 하얗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얀 놈이 왜 그렇게 막 더러운 짓, 검은 짓을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라반이 야곱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라반은 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안에 비춰진 라반을 속이고 하는 그런 모습은 누구 모습이에요? 야곱인 거예요.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너의 존재를 봐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레아와 라헬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아, 내가 레아는 싫어하고 라헬을 사랑하고 편애하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심이 뭐예요?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지 못하면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이 단련하시는데 단련이 되지 않는 거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변화를 하나님이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 응답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레아는 못생겼다라고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레아를 줬습니까? 하는 말은 레아가 마음에 안 든다 소리 아니야. 레아가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외삼촌에게 왜 속이냐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보십시오. 레아가 문제 있고 라반이 문제가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라헬이 문제 없어요? 아니 라헬 자체 나중에 보면 라헬이 왜 그 야곱하고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뭐를 가져오죠? 드라빔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자기 존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라헬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단련하느냐? 여러분 뭐 소유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철이 무엇을 단련해요? 철은 철이 단련해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단련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보이느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거울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탓한다고. 거울에 비춰진 그 라반을 탓하고 레아를 탓한다고요. 그러나 야곱 안에 레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라반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싫어하고 왜 속이냐라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정작 뭐예요? 자기 안에 이미 레아가 있고 라반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애하고 있는 라헬이 자기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봐야만 뭐예요? 하나님이 단련하심에 내가 단련을 받고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존재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을 받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저는 동물의 왕국 이제 보는데요. 동물의 왕국 이제 뭡니까?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큰 거울을 나무에다 내달아 놨어요. 그래서 곰이 이제 슬렁슬렁 기어 나오다가 그 거울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뒤로도 가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막 이제 때리더라고요. 그 안에 거울 안에 뭐가 들은 거예요? 다른 곰이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걸 몰라. 그러니까 뒤로 갔다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울을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예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저 인간이 되게 미워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기 전에 내 안에 이미 미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더 먼저 내 안에 사랑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남을 탓해요.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하는 그 속이는 자가 라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뭐예요? 자기 자신이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단련시키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사람, 또 미운 사람, 뭐 탓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거보다 더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단련이 시작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남 탓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은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남편 보고 어떤 사람들 뭐 평생 원수라고 그러던데 내 안에 원수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걸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울과 스데반 이야기죠. 사울이 그 사도 바울로 바뀌는데 결정적 계기를 했던 게 거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바뀌기도 했지만 더 먼저 뭡니까? 하나님은 사전 작업을 해요. 그 사전 작업이 뭐예요?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정인처럼 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스데반을 스데반 면류관 뜻이거든. 면류관을 깨트린, 면류관을 파괴시킨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 사울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아,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깨닫게 되게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단련 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원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게 내 존재를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단련을 받은 자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단련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라반도 은혜고 레아도 은혜고 라헬도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에스도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로 단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더 나아가서 아시고 누리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